naučíme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나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i vjernici,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zavjetni proroci 성서에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daju život za 구약에서는 삶의 진리에 관해서 또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은 의로운 삶에 관한 예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스스로 그들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povijesti kako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늘 열쇠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즉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계약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예언자들 중에 한 명 그리고 čitam 박해를 받았던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죽음, 순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데가 그를 죽였습니다. 참수시켰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묘사하면서 헤로데가 예수님에 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ponašanja. 어떤 특정한 성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의 행동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잠깐만 U 그들이 누구이고 또 우리 신자들로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인물은 헤로데 임금입니다. 그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눈에 좌우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늘 남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ostati bez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함께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 때문에 요한을 죽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손님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 메시지, 우리들을 위한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늘 실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두려움 속에 평생을 끝내버릴 것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한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 인생에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물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성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명예나 영광을 그는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반대할 때 살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도 일어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남편이 아닌 죄의 삶을 사는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잠깐만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행동은 행여라도 헤로디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남들을 짓밟거나 혹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들을 짓이겨버리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하느님의 계명에 온전히 의탁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은 늘 이웃을 하느님의 근본 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봅시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들 자신처럼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속에서 그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은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다른 복음사가들은 그의 이름이 살로마라고 합니다.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저 쾌락을 위해서 사는 젊은 처자였습니다.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삶에 아무 목적도 없는 머리가 빈 젊은 처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노력합니다. 이런 살로마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양심의 음성이 우리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례자 요한의 그 활동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형자매들의 삶은 항상 진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지만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그리스도인 삶을 주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빕시다. 아멘.